교회가 매일 새벽마다 생명의 삶, 저기 두란노 서원에서 나오는 매일 큐티 책인 생명의 삶 그 순서에 맞춰서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있지요. 그리고 또 특별히 그 주간에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일 말씀이 선포되어지지요. 알고 있지요? 예, 그래요. 이 말씀이 신약 성경도 했다가 또 구약 성경도 했다가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좋아하는 말씀만, 그래서 성경 전체를 다 다루지 못할 경우도 있는데 이 말씀 따라가니까 성경 구석구석 안 본 데가 없이 다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있지요. 여러분 내가 뭘 먹고 있는지 그건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은 야채식이구나. 오늘은 고기식이구나. 오늘은 양식이구나. 뭘 먹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예. 어떤 꼬마 아이가 5살짜리 아이가 엄마랑 같이 손을 잡고 책방에를 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책을 한 권 뽑아 들더니 열심히 읽는 거예요. 5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엄마가 기특하겠어요. 이거 이 기특한 근데 너 뭔 그 책을 그렇게 열심히 읽니? 하고 그 책을 이렇게 보니까는 자녀 양육법. 자녀 양육법. 야, 너 왜 그런 책을 읽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나 잘 양육하고 있는지 내가 알기 위해서 내가 그럽니다. 그랬다고. 여러분들, 내가 지금 현재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내가 영적으로 말씀을, 오늘은 어떤 말씀, 또 그 다음 주는 어떤 말씀, 뭘 먹은 줄은 알아야지. 그래요. 그래서 지난달까지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봤다가 이제 신약 성경으로 9월달 넘어오면서 로마서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주일로서는 첫 시간으로 이제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메시지를 듣는 거지요. 로마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책이지요. 참 보통 말씀이 아니지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유명한,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 어거스틴이 원래는 방탕한 자예요. 16살에 정상적인 결혼관계가 아닌 다른 여자를 통해서 그 아이를 낳기까지 했으니 지 맘대로 살았지요. 그리고 방탕한 자였어요. 그리고 엄마 말을 잘 안 듣고, 그리고 또 그 이방신 이단에 또 빠져가지고, 당시에 마니교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그래서 유명한 말이, 그 어머니 모니카에서 나온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어느 날 교회 가서 새벽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당시에 목사님이 남브로스 목사님 앞에 목사님 새벽기도 끝나고 난 후에 우리 아들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 암브로스 목사님이 남긴 유명한 말,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들어봤죠? 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 아들이 그의 나이 30살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요. 어떻게 돌아오느냐? 어느 날 정말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받아 읽어라, 받아 읽어라. 뭔 말이지? 자꾸 뚫레뚫레 해도 아무런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자식이 가슴에 들려진 음성이에요. 받아 먹어라, 받아 읽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펴고 쫙 폈는데 로마서 13장 12절 이하의 말씀이 주르륵 나오는 거예요. 읽어봤어요. 뭐라고 나오느냐? 뭐라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호색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탁 두고 그 말씀이 자기 가슴에 꽉 꼽혔어요. 그리고 그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인물 성 어거스틴이 됐다 그 말이지요. 사람을 바꾸는 책 로마서. 이 성 어거스틴만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에 시작되어진 마틴 루터 종교 개혁자 루터도 그가 원래 그는 가톨릭의 수도사였어요. 그가 처음에는 원래 법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친구랑 같이 어디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큰 비를 만나요. 그 비를 피해 가지고 스테톤하름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큰 나무 밑으로 비를 피해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벼락이 꽉 떨어져요. 벼락이 떨어져 자기 친구랑 같이 거기에 비 피한다고 들어갔는데 자기 친구가 순간 새까맣게 타버린 거예요. 자기는 살았는데 자기 친구가 자기 옆에서 죽는 모습을 보고 이야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 하고 그의 법학 공부를 뒤집어서 신학 공부하는 걸로 돌아서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수도사로 들어갔어요. 근데 나름대로 그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자기 가슴에 자꾸 죄가 생각나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구원받지 못하는데 근데 천주교에는 고백성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신부님을 찾아가서 자기 죄를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네, 이런 죄 지었습니다. 이런 죄 지었. 그리고는 고백을 하고 딱 나오고 난 후에 5분 지나면 또 죄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이것도 죄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는 또 들어갔어요. 금방 나왔는데 또 들어가 내가 또 죄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는 밤낮 찾아오니까는 신부님이 어느 날은 하는 말이 한꺼번에 좀 모아갖고 와라 그랬대요. 그런데 이건 아무리 죄 사함을 받고 또 사함을 받는다 그래도 이 가슴에 시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는 그 성 계단을 기어가지고 무릎으로 또 팔뚝으로 기어서 한 계단 올라서서 한 계단 올라가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또 한 계단 기어 올라가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또 한 계단 올라가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28계단을 다 올라가고 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마음에 시원함이 없는 거예요. 내 가슴이 죄가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 떠올랐는데 그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늘의 메시지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손에 콱 붙들려서 쓰임받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신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오늘 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들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뭔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그러면서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삼류신앙이다 그 말이죠. 삼류신앙. 여러분, 저기 세계의 가장 그 높은 빌딩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저기 아랍에미리트의 거기 두바이에 빌딩이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높냐 하면은 163층이에요. 이름이 뭐냐? 부르즈 할리파라고 그래. 옛날에는 버즈 두바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름을 바꿔 부르즈 할리파. 부르즈는 그 아랍어로 탑이라는 거예요. 탑이라는 건데 옛날에는 버즈 두바이다. 그런데 이제 큰 두바이에는 높은 탑이라는 뜻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부르즈 할리파. 그런데 이건 할리파는 그때 당시에 이 건물을 짓는데 그 할리파라고 하는 대통령이 뭔가 기부금을 많이 냈는가 봐요. 그래서는 할리파의 탑이다. 163층,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래요. 근데 여러분, 그 빌딩을 누가 지었냐? 우리나라에서 지은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삼성물산에서 지었어요. 참 엄청나고, 우리나라가 세계에 큰 기술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세계에 정말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그 오죽하면은 저 미국에서도 우리나라한테, 세상에 우리나라한테 배 만들어 주라고 하니 말이죠. 우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놓고 이번에 보니까 이상한 짓 하나 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 후회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후회하고 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다. 자, 근데요, 이렇게 높은 빌딩이 있는데 적어도요, 이 빌딩을 짓는데 100층 이상이 넘어가면, 여러분들 건물을 지으려면은요, 수직으로 지어야 돼요. 조그마한 담벼락을 하나 쌓는데도요, 옛날에 제가 개척을 할 때 담벼락을 내가 쌓았어요. 담벼락을. 근데 쌓았는데 무너져 버려요. 왜 그러냐? 잘 못 쌓거든. 뭐가 잘 못 쌓? 수직으로 못 쌓니. 수직으로 착 올라가야 되는데. 이 벽돌을 이렇게 빨간 벽돌을 이렇게 쌓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말이, 좋은 벽돌 다 버리네. 좋은 벽돌 다 버리네. 왜요? 거기 이제 몰타르가 있는데 이게 잘 못하니까는 몰타르가 빨간 벽돌 사이에 슬슬슬 흘러내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지저분하지요. 그 좋은 벽돌 다 버리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내가 쌓았지 뭐. 하여간 어쨌든 수직으로 쌓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수직으로 쌓기 위해서는 줄을 달아가지고, 그래서 이 줄을 달아서 수직으로 딱 맞춰갖고 쌓아 올려야 되는데, 100층이 넘어가면은 이거 무슨 줄을 달고 그럴 것이 어디가 있어요? 바람 불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죠. 그때는요, 인공위성을 통해서 GPS로 교신을 하면서 수직으로 쌓아 올린대요. 그러니까 그냥 조그만 한 3층 정도, 한 5층 정도 짓는 그런 건물은 인공위성 통해서 GPS 연결하고 교신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100층 정도 넘어간 그 빌딩은 저기 저 GPS를 통해서, 저 인공위성을 통해서 교신을 하면서 지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그냥 대충 교회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하고 교감할 필요가 없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적어도 기왕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류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과, 여기 어거스틴과 루터와 같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신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오늘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내 신앙이 정말 인류 신앙으로 100층 이상의 신앙의 건물이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인류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신이 일어나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삼류 신앙인은 교신하고 말 것이 없죠. 그냥 대충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신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인데, 당시 그 시대의 로마 시대에 이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 하면은, 야,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뭔가 수고를 해야지, 뭔가 힘써야지, 뭔가 선한 일을 해야지.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를 믿는 건 다른 걸로 산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 십자가의 승리를 믿는 믿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나도 이기지. 이걸 믿는 믿음, 이 승리를 확신하며 살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되었으되 오직 의인은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자,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여러분들 봐보세요. 믿음으로 믿으면 돼. 좀 무식하게 보이잖아요. 무조건 믿으래. 무식한,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믿으래. 좀 무식하게 보이잖아요. 믿기만 하면 된대. 사업하는데 말이지. 믿으면 돼. 사업이 믿음만으로 된대. 뭔가 열심히 수고하고 인맥도 쌓고 자본금도 좀 있어야 되고 좀 그래야지 뭔가 사업이 되지. 성공이 믿음으로만 된대. 공부를 주여 믿습니다 하면 공부가 된대. 뭔가 열심히 해야지. 그래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바꿔서 이야기해봐요. 그러면 열심히만 하면 돼요? 열심히만 하면 돼요? 사업을 하는데 말이죠, 좀 사업이 안 된 분이 있어요. 그 사람 열심히 안 해서 그래요? 공부 좀 못해요. 열심히 안 해서 공부 못해요. 내가 어떤 사람 봤는데 밤새 공부하고 그래도 시험 볼 때마다 별로 점수 안 나오는 거예요. 시험 볼 때만.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사업. 어느 분이 사업을 아주 참 잘하고 그러길래 그 옆에 사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사업이 이렇게 잘 돼요? 식당을 하는데 막 사람들이 그냥 막 밀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잘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운이지요. 운이래. 운이지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옆에 듣고 있다가 하는 말이, 그래서 그럴 때는요, 운이라, 집사님이거든, 운이라고 하지 않고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랬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운이 있어야죠. 은혜가 있어야지 되는. 여러분 인생 어느 정도 살아본 사람은 알잖아요. 은혜로 살죠. 자기 노력으로 산다고요? 자녀를 키우는데 내 힘으로 키운다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알죠? 사업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알죠? 내 자식 양육하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알지요? 은혜로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은혜로 됩니다, 믿음으로 됩니다라고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 무식한 소리만 한다고 자꾸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이 복음은 지혜 있는 사람에게는, 뭔가 좀 공부 좀 했다는 사람에게는, 혹은 뭔가 능력이 있다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당시 로마 시대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 사람들이 자꾸 나를 무식하대, 믿음으로 된다 그러니까 무식하대. 근데 그렇게 말을 해도 나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히려 바울 사도는 그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요,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요, 미국이나 저기 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하버드 대학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그곳에 가서 박사학위를 2개나 받아갖고 왔다. 이 정도 되는 그러한 그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성경에 보니까 분토와 같이 여겼다. 무슨 말이냐? 똥같이 여겼다. 이건 생명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야. 여러분,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음 복잡하지 않아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요. 복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성경에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 나타난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여.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이 능력이 나타나는데, 멸망하는 자들에는 아이고 저 미련한 것들, 저 아이고 무식한 것들 믿으면 되는데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자, 그 사건이 민수기서 21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행진을 가는데, 처음에 애굽을 나와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가지고 그들이 해방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봤잖아요. 홍해바다 앞에서 참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구원시키고 우리들은 다 건너가는데 나중에 애굽의 군대가 또 쫓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다시 합쳐서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런 놀라운 능력 하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것이 이 출애굽기서 15장에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난 이후에 성경에 보면은 사흘길을 걸어요. 사흘길. 이제 홍해바다 건넜으니까 가나안 땅에 가는 사흘길, 3일 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었어요. 물이 떨어졌어요. 그러죠. 약 200만 명 되어지는 그 사람들이 대민족이 이동을 하는데 200만 명.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한 100명만 아니면 우리 교회 전교인 성도들에게 해서 어디에 한번 간다 그러면 엄청나게 준비도 많이 하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00만 명이 움직이는데 이게 어떻겠어요? 그래가지고는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야, 물 떨어졌다. 그랬는데 이들이 원망할 데가 없으니까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괜히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한다고 그러고 우리 다른 지도자 세워서 돌아가자 막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물을 발견했어요. 그 물을 발견했는데 마셔보니까 쓴물이에요. 쓴물이. 그래서는 원망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해서 그 나무를 던져 넣어라. 던져 넣었더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뭐예요? 이 나무가 내 인생에 쓴 인생에 이 나무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쓴물의 인생이 변하여 단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좀 내 생각대로 좀 안 돼도 좀 불평하지 맙시다. 근데 이들은 좀 내 생각대로 끊임없이 광야에서 한 일이 뭐예요? 불평, 불만, 원망.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금방금방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러다가요 하나님께서는 보자 안 되니까는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놈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뱀을 보내가지고 뱀에 물려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때 이 백성들이 그 뱀에 물리고 난 이후에 그때는 다시 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 뱀에 물린 몸이 퉁퉁 불러 있는데 독이 다 퍼져가지고 죽을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줬어요. 살 길이 뭐였어요? 놋뱀을 만들어라. 놋으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걸 쳐다본 사람은 산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매달았어요. 자,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매달아 놓고 여러분, 이걸 쳐다본 사람은 삽니다. 근데 그것이 이치적으로 안 맞잖아요. 무식한 이야기잖아요. 약을 써야지. 근데 그게 아니고 쳐다보면 삽니다. 아이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그걸 쳐다본다고 사냐?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다 그대로 독이 퍼져가고 죽고,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고 쳐다본 사람은 살았어요. 여러분, 신앙은 단순합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사건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에 끄집고 와가지고 말씀하면서 뭐라 그래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는 살리라. 영생을 얻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놋뱀처럼 십자가에 매달릴 테니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들려졌어요. 뱀이 들려졌던 것처럼 그를 쳐다보고 믿는 사람은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쳐다보고 믿는다는 것이 미련하게 보인다니까요. 무식하게 보인다니까요. 그런데요, 그것을 믿는 사람, 그걸 믿고 쳐다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은, 자기 똑똑한 척하면서 절대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 처방된 약이라 한다 할지라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주님께서 그 병을 나을 수 있는 그 십자가를
만들어주고 매달아 놨는데 쳐다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 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오직 성도는,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권력으로 사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산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당시 로마 교회는 마가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본 그 사람들이 곳곳으로 흩어졌어요.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졌다가 그 오순절날 명절 때가 되면은 자기 나라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근데 거기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봤거든요. 보고는 야 놀랍다. 그러면서 거기서 성령 받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또 삶의 현장에 곳곳으로 돌아갔는데 그 현장 중에 한 곳이 로마였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다. 이런 체험을 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고 막 그랬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 탄생이 됐는데 이들이 믿는 믿음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개종해서 예수를 믿는데,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를 믿기도 하지만은 우리들이 지킬 율법도 지키거든요. 근데 저것들은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나만 꼭 손해받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는 그들이 주장하기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지금 행동하는, 우리가 지키는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 들이대니까 바울 사도가 이 이야기를 듣고 로마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분명하게 밝혀요. 복음이 뭐냐? 다른 거 아니야. 자꾸 다른 거 붙이지 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야. 아멘. 예수를 믿는 믿음이야. 다른 걸로 자꾸 말하지 마.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야.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야.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 율법으로 된다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뭔가의 일을 지킨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야.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 할렐루야.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믿음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곁에 혹은 우리들 속마음속에 그래도 뭔가를 해야지, 그걸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걸로 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입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